여러분, 이사야서를 이해하시려면 시대적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이사야서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사야서 앞부분에서는 이사야서가 이제 책망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뒷부분은 이제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또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괴롭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전개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힘든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할 일이 뭐가 있었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 쉽게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다가 혹시 옆에 지도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지중해 가운데 지중해 한쪽에 아주 조그마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북쪽에가 이제 소위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하고, 이 홍해를 건너 남쪽에가 이제 애굽이라는 또 대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끼어 있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북쪽 아수르나 바벨론, 아수르가 성장하고 바벨론이 성장하고 그러면 요 세력을 받든지, 아니면 남쪽에 있는 애굽의 세력을 힘을 받든지, 그렇게 끼어 있는 형국인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강성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으니까 아수르가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고 남유다마저도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들어오는데 이들이 당장 눈에 띄는 게 뭐가 됐겠습니까? 그럼 빨리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해서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고, 그것에 대한 책망이 이제 30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1장 1, 2절 앞절에 보면 애굽하고 동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이제 31장에 가면 이 동맹을 맺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하고 애굽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의나 정의가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만 골라서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을 책망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유대 민족, 유대 백성에게 책망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포위하니까 다른 지역은 다 점령이 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해 버렸으니까 여러분 도성 안에 있는 음식이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 광주는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려면 80년도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광주가 사방으로 막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식품도 막히고 다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상당히 이 음식값도 올라가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사면에 나오는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나가는 것도 막아버리니까 이 거래가 안 되고, 근데 그때는 그래도 기간이 얼마 짧았지만 적군이 쳐들어와서는 뭐 며칠이겠습니까? 몇 달 동안 이렇게 딱 포위를 해버리니까 성 안에 있는 음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는 거죠. 힘들어지는 겁니다. 고생의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물 하면은 흔한 것들인데 쉽게 마시는 것인데 물 한 모금 마시기도 어려운 지경이 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 전개됐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등장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사실 여러분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도움 또는 의미도 없잖아, 어떤 그 유익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씀들 하시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 젊은 날에 고생을 많이 해보고 통과하고 나면
어려운 장애물을 통과하고 나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고생이 한두 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옵니다. 제가 파도처럼 온다고 그랬죠. 왔다가 또 밀려가 또 옵니다. 한 번 오고 그치는 인생 고난이 아니고 고생이 계속 오는데, 어려운 고난을 다 겪고 나면, 산더미 같은 파도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작은 파도는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견디는 어떤 그 면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그게 결국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너무 화초처럼 자라게 되면, 온실 안에 잡초처럼 화초나 이렇게 자라게 되면 조금만 풍랑이 와도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쓰러져서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젊은 시절의 어려움을 딱 겪고 나면 어떠한 풍파가 와도 웬만한 풍파는 거뜬히 견뎌내며 또 자라게 되고 성장하고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겨운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죠. 다 우리 어르신들이 한 말들이 다 그래도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진리의 말들입니다. 눈물겨운 젖은 빵 먹어보셨어요? 해가 떨어지는데 저 많은 집 가운데 내가 들어갈 집이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요감방이나 아니면 여인숙에 들어가 잠을 자는 그 어려운 시절, 빵 한 조각 들고 이걸 대신하고 우유 하나 들고 이 빵 하나 먹고 우유 먹는 것이 저녁으로 대신하고 그렇게 가야 될 그런 순간들 한번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혀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가,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하여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주저앉지만 않으면 돼요. 그걸 통과하면서 내 면역성도 생길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사람은 일반적인 본성이 조금 힘이 있고 뭔가 가진 것 있으면 목에 힘을 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으면 교만해지려는. 그러나 그런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통과하는 인생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내가 아무리 일어섰어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오히려 말 한마디라도 격려를 해줍니다. 힘내.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나는 정말 더 어려울 때도 있었어.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통과해서 놔둬서 나를 봐. 자네도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말 한마디도 도와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북돋워 주고. 겸손하면 그게 가능하지만 교만하면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통과하면서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눈물의 빵을 먹어보면 인생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눈물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과하는 이들을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자, 너희가 지금 눈물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 게 원인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우상에게 가서 헛된 짓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이러지 않냐 이 말입니다. 선민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종로로 다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광야에 40년을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서 지금 이 왕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동맹을 맺고 우상단지 앞에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그렇게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결국은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기다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비록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라도 저들이 전멸돼서 사라지길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는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자 다 써버렸죠. 여러분, 부잣집 도령님이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돈 떨어지고 못 떨어졌으니까 뭐겠어요? 막일이라도 해야죠. 어쩔 수 없이 이방 나라에서 돼지 키우면서 그 지음 열매라 돼지 밥이라도 좀 부지런히 잘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먹을 수가 없어요. 환난의 떡이에요, 환난의 떡. 그럴 때 이 둘째 아들이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생각난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잘 먹고 잘 사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기는 면목이 없고 낯이 두껍고 부끄럽고 종 중에 하나로 차라리 그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벗은 발로 뛰어나오죠.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다, 너희를 기다린다, 이 말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다리신다. 왜 기다리십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회복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에게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이전 모든 것을 다 100% 회복시켜 주잖아요. 종으로 받아들입니까? 품꾼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전에 아들의 그 모든 권익으로 아들의 권한을, 아들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돌아오니까 아들의 권리를 전부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기다리신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죽교로 가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긍휼을 베푸신다. 여기 나와 있는 긍휼은 불쌍히 여기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럽니다. 불쌍히 여기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책임지시니까 어떤 일이 나옵니까? 비록 환난의 떡을 먹었습니다. 고생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스승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고,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스승에 대한 해석은 이제 두 가지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해석자들은, 주경학자들은 이사야와 같은 좋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뭐 그런 좋은 스승, 좋은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나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온 도성을 다른 지역을 다 점령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야말로 고생의 떡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던가요? 이사야가 답을 줘. 이사야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쳐 주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죠. 성전에 펼쳐놔요.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이방 왕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기댈 곳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어서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달이 되었지만 힘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사네립의 글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걸 들으십시오. 히스기야가 눈물로 엎드립니다. 금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전멸시켜버립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구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주변 국가를 의지해 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고 사내립은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하는 종말을 맞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갔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죠. 스승을 줬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줬다는 겁니다. 좋은 선지자를 줬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그 바른 직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더라, 그것이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가장 막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다가도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다 못 베풀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두꺼운 책이 1880년대부터 1920년 사이에 있는 한국 교회사를 지금 선교사들의 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은혜를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읽은 구절 부분에 이게 나옵니다.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 부인의 이 부분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대문 밖에서 나병 환자 2명이 문을 두드리면서 마님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부인이 울면서 애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는데 저들에게 먹을 것을 두면 또 수십 명이 몰려옵니다. 애면해요. 돌아서서 몇 번 줬는데 줄 때마다 수십 명, 막 100명이 몰려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5살짜리 딸아이가 빵을 먹고 있다, 이렇게 엄마한테 말합니다. 마미, 엄마, 내가 나가서 이 빵 저 사람 주면 안 돼요? 아이가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엄마가 막습니다. 울면서 막아요. 우리는 누구를 긍휼히 여겨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 가진 것이 한계가 있고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못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십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어떤 도움을 주십니까? 그가 은혜를 베푸니까 히스기야, 이사야 같은 멋진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가 길을 가르쳐줘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가게 이리저리 이끌어 가니까, 그에게 순종하니까, 그의 지시함을 따라 그가 가르치는 대로 갔더니 히스기야에게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가운데 나아갔더니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 은과 금이 귀하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여러분 금으로 맺혀놓고 은으로 묻혀놓은 거 귀하죠? 지금도 금과 은은 귀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덩어리, 그 금에 대해서도 더럽게 여기고 추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고 나가라, 던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뭘 던집니까? 지금까지 의지했던 우상, 지금까지 기댔던 그것들이
이게 진실이 아니고 이게 힘이 아니고 이게 능력이 아닌 것을 깨달아서 모든 우상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던져버렸어요. 추하게 여겼어요. 가장 부정하게 여겼어요. 더럽게 여겼어요. 지금까지는 금지옥엽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방 안에 모셔놓고 거기 엎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의지하고 섬겼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입고 그의 긍휼을 입고 보니까 지금까지 생긴 모든 우상들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무것도 무익한 것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금덩이처럼 보물단지처럼 여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니까 우상의 실체를 한 거예요. 이건 더러운 것이에요. 이건 추한 것이에요.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거기에 매여서 얼마나 벌벌 떨었는데요. 꼼짝을 못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들 일지 가운데 대한민국의 이 땅이 초창기에 얼마나 이런 우상 앞에 벌벌 떨었는 줄 압니까? 우상 앞에 벌벌 떨었어요. 어디를 가도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빛이 와요. 박해를 하고 서양기사 쫓아내고 돌멩이를 던지고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구경거리 별 희한한 인간들이 왔으니까 구경 좀 하자고 몰려오고 프라이버시도 없을 만큼 온갖 것을 타당해요. 그러나 이들이 인내하면서 자녀들이 죽어가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의 빛을 밝히니까 서서히 문이 열립니다. 그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우상을 던져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에 기가 막힌 일들이 다 나옵니다. 옛날 양반들이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느 양반의 일을 그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처음에 와서는 여자 손처럼 곱기만 하고 흙 한번 만져보지 않은 손이었는데 예수 믿고 얼마 있다 보니까 손이 부르텄어요. 그 선교사님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활이 어려워졌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성경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기록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엿새 동안 내가 힘써 일하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를 입은 빛이 임하니까 사회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바른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섬겼던 것들 청산해내는 거예요. 다 청산하는 거예요. 걷어내고 더럽게 여기고 추하게 여기고 흉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 안에, 그 날개 아래 들어온 것이 복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전 것들을 다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우리 곁에 왔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면, 그의 날개 안에 있으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최악의 순간에서 최후 밑바닥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